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8번째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시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는 수고를 3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우고, 지키고, 물려주고 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물려주고 라는 말은 이 자식들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일부러 풀어서 물려주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수고를 성경은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지키고, 물려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수고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크게 2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과 성입니다. 집은 뭡니까? 집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거하는 울타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이 보호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이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족, 민족과 나라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집과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의 수고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생에 이 2가지 울타리를 세우고 지키는 일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런 수고를 근데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헛될까요? 사람이 하는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땀을 흘려서 뭔가를 해서 세우고 지키고 또 후대에 물려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도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지키고 세우며 그것을 또한 자랑 삼아 물려주며 사는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얘기하면서 개미는 이렇다라고 7절과 9절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이와 같이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한 그렇게 살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를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수고하는 인생을 갖다 좀 분류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신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키고 세우고 또한 자기의 성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가 이루고 또한 그것을 물려준 것이 자기의 인생의 자랑이자 업적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일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수고의 모습을 담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거나 자기의 성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자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수고를 하는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다라는 것을 수고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수고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세우고 지킨다고 해서 세워지지도 또한 지켜지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나의 성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게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세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기 이전에 그때 살던 곳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발달된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이 그 고대 근동 일대에선 가장 발달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었어요. 집도 있고 더 큰 성, 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여행을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 집이 아니라 어디에 살았다 그래요? 장막에, 천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산 이유를 1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운데서 인생 내내 뭘 배웠어요?
자기가 지은 집과 자기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성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성을 고대하고 바라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7편의 시는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궁전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궁전을 잘 지어서 백향목, 그 향기 나는 그 당시 최고의 목재로 지은 궁전에서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했어요. 자기는 이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천막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질문을 다윗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주고 사람이 지은 집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로 뭘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깨달은 그 인생의 그 지혜를 이 시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수고를 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성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열심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데 자기가 자꾸 이제 게을러진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일하는 공간에 와서 제가 며칠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식은 가까이 있을수록 근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띌수록 자식은 근심이 많아져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옆에 가까이 있을수록 이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의 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집이 되시고 산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깨달았던 우리의 고백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우리 자식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다윗만 했던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대. 진짜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수고한 인생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이 된 게 아니라, 내 수고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본문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로 인함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게 여러분과 제게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오늘 시에서는요 2가지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잠이요, 잠. 자기가 밤새 성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파수꾼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에서 사는 사람이 꿀잠을 자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 잘 못 자고 잘 자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그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안전함,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신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자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 때요,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뭐냐면 아들이야, 아들. 죄송합니다. 딸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뭐 딸이 최고죠. 근데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아들의 수가 곧 뭐예요? 재판에서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문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할 때도 아들들이 딱 뒤에 서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밀리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라는 것과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거, 담판을 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나의 집이 되시고 성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 순간 내가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이요 울타리가 되시는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 안에 깊은 깨달음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선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오량지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떡을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시고 마지막에 부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 떡은 내게 생명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미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밀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모하십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밀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주님,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날마다 커지고 주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주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내가 수고할 날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늘 그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집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든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잠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